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 은혜롭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저한테 명하신 바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또 거대한 태풍이 지구를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알곡들이 되어서 더 말씀 안에 올곧게 서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갖 재난과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도원에라도 가서 3일만이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도원에 가서 3일을 온전히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또 받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욱더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해방될 것이나 어떤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뭔가 큰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이나
이제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 나라가 뭔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민족, 자기의 어떤 생활 터전, 어떤 자기 이스라엘만 관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하시고 잠시 후에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해 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모든 갈등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질병이나 어떤 귀신에 시달리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골몰하는 고민하는 세상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기 나라만 위해서 관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나라고 자기가 잘 살길 바랬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그 능력들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제 복음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이셨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이셨고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풀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분의 생각을 알았겠죠. 그래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한 아기로 오셨고 말 그 위에 누이시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시요 임금들의 임금이시요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구가 해수면이 높아지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지구에 닥칠 것이고 라고 여름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다. 바다도 하늘도 바다도 땅도 새로 만들 수 있고 하늘조차 새로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지구는 나에게는 한 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 한 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한 통의 물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지상을 땅도 바다도 하늘조차 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만왕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한 온 세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구는 한 통의 물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기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걱정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려가거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능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점점 넉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점점 좋은 것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그 위험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상함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회복이 임할 수 있다.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너희 나라조차도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마음밭이 곱고 부드러워야 한다. 그 마음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안으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인하고 있으면
영 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초록색 잔디가 쫙 깔려있는 넓은 들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밑에 자갈까지 깨끗하고 이끼 하나 없는 그런 곳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발도 담그고 또 빨래를 빨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로 이렇게 온몸에 샤워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게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물들이 흘러가는 그런 마음밭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그리스도로 차 있으려면 나는 세상의 영이 있는 곳에는 딛고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란 뭐냐면은 어둠의 영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악한 영들이 각 처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둠의 여러 가지 문화, 어둠의 여러 가지 어떤 귀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면은 그들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장래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속에서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이 세상의 영들에 의하여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 빼앗기고 가난한 영들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기 때문에 자아나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다가 서서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라도 늘 사모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정말 이렇게 중부하다가 집이 캄캄하게 거실까지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뱀과 정갈이 바닥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것을 안방까지 끌어들여서 그냥 문화생활을 즐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문을 열어놓고 귀신 보고 들어오라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떤 소리로 채우느냐, 어떤 영들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날마다 잘 단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때로는 물이 가득 찬 게 영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놓고 중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요,
그 가정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정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집안에 싹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집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사자가 와서 또는 어떤 그 영적인 방해 세력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그 심령을 장악하고 질병을 가져오고 막 해로움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빛이 들어가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뭐 잘하라 이런 것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스마트폰도 틀어놔도 되잖아요. 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틀어서 찬송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늘 뭐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늘 기도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중보하다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천장이 반으로 탁 갈라지면서 폭포 같은 물이 내려오는데 벽을 타고 막 줄줄줄줄 맑은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천장까지 물이 꽉 차버렸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다가 그들 스스로 또 악한 능력을 받아들이면 또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곳에 같이 임하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영이 있는 곳에는 딛고 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린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신적 권위를 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고 결과 이제 악한 영들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제 침투하여 괴롭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그렇게 무궁하게 발전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왕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연쇄적으로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되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믿는 자에게 미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특히 저와 여러분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두를 율법에 대해 속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가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밖의 일을 많이 한다. 믿음이 없는 일을 많이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 의하여 믿는 자라도 그들이 메어주는 짐들을 지고 끙끙거리고 눌려있고 갇히고 묶이고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갈등하며 싸우기도 하고 전쟁에 얼룩지기도 하고 그들이 가져오는 저주를 받아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상들 속에 믿지 않고 사람이 죽었다면 그 속에 역사하던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후손들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한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 임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면 어깨에서 짐들이 다 굴러가 버립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멍에가 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자에게 큰 빛이 비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뭐냐면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흑암이 역사하는 이 흑암의 영들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마치 정오의 햇빛같이 전등갓처럼 우리를 이렇게 딱 빛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의 하나님,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재정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가족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곱고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권은 영원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정권은 대통령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바뀌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정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강에서 더 평강으로, 평강에서 더 평강으로,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하는 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계속 인도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궁하게 발전시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너무 시달리는 것이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여질 때 그럼 그 사람 많이 건강이 훼손되고 힘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주시는 찬송 중에서 제가 잘 못하지만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이런 노래 찬송을 주십니다. 기도 중에 영에 주시는 거죠. 찬송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회복이 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임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가도 주님이 임하시면은 그곳에 빛이 환하게 임합니다. 그럼 모든 어둠 속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녁에 7시부터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7시간을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와, 저 강원도에 가면 정동진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보면 저 바다 끝도 없는 바다 끝에서 커다란 태양이 새벽에 떠오릅니다. 아침 아주 일찍이 태양이 반쯤 큰 태양이 바다 반을 차지하고 올라올 때 그 장엄함은 굉장하죠. 근데 하나님 임할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요,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 어느 날 새 사모님이 암이 좀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한 분이 심장에 그 스텐을 박는 수술을 하시는데 지방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시다가 너무 이렇게 잘 안 되고 아프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희술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을 새웠습니다. 꼬박. 한 사람은 척추가 안 좋았고 한 사람은 갑상선 암이셨고 하여튼 그래서 밤을 새워 꼬박 기도했는데 새벽쯤 되니까 그 정동진 바닷가 같은 그런 끝없는 바다 저 끝에서 커다란 태양이 반쯤 떠오르는 게 보여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기를 말라기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번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높은 산에 그 파란 하늘 밑에 초록색이 가득한 숲속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안고 팔을 이렇게 안고 계시고 그리고 사모님들을 안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이거는 돌보시고 치료하신다는 거구나. 저 크신 능력의 팔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떠오른 찬송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뭐 전부 다겠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세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혜와 권능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영광의 광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눈과 비가 하늘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함같이 내가 보낸 말은 그 사람 삶 속에서 형통하게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그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봐서 그 말씀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요거 1부로 하고 2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세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교회도 부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